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9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 꼭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하나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백성 됨에서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설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요? 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므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죄와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조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은 야,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에 알아줘? 그래서 남들 사는 대로 살아 라고 끌어내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잖아. 제 마음을 새롭게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는 그런 경험을 하며 저를 더 조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확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고이고이 옮겨 담아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잔잔한 우물에 돌덩이를 하나 던집니다. 모래를 하나 던지면 던졌는가 느낌도 오지 않지만 큰 돌을 던지면 그 우물을 요동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큰 돌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부사구를 전제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초등교사, 곧 율법의 역할,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이 아니라 믿음이 온 후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일 뿐 누구는 아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뒤에 와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누구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례대로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나뉘어진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 믿음이 오기 전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십시다.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서 이 초등교사가 뭘까 궁금하시죠?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교사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중등학교 교사, 고등교사, 고등학교 교사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이 먼저 무슨 말인지 의미를 좀 살펴보십시다.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로 번역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죠. 초등교사라는 말은 파이디아, 그러니까 어린이.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린이들. 파이디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중등교사, 고등교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어린아이에는 어떤 사람들도 포함될까요? 나이가 많을지라도 뭘 알지 못하는 사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그죠? 나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쳐주는 보조교사,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성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아들을 가르쳐주는 교사, 그런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3번 이 초등교사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3번 딱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스승으로 번역해 두었어요. 스승. 초등교사를 스승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유대 풍습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유대 민족의 자녀 양육 풍습과 관련이 있는 직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는 후견인이라는 용어를 대치되어 사용합니다. 후견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자연스럽게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대략 16살 정도로 봐요. 우리나라는 성인을 몇 살로 보나요? 민법, 상법 다르죠? 18살로 보느냐, 20살로 보느냐. 투표권은 20살부터. 실제로는 성인을 18살부터 취급해 주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는 16살 정도까지 그 주변, 서아시아 지역, 동유럽 지역, 그리스 일대, 터키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그 지역에는 주로 16살까지를 이 초등교사에게 맡겨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교육을 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후견인을 세우는 풍습이 있었는데 학교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돕는 것은 물론 상속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훈련시키는 보조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 초등교사로 주로 많이 채용하느냐 하면 전쟁을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전쟁 포로들 중에 뛰어난 학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의 왕으로서 중국을 정복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왔는데 공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탁월하잖아요. 그러면 공자를 내 유업을 이을 내 어린 아들을 교육시키는 초등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하겠죠?
그런 역할을 초등교사 하는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풍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나요? 율법의 역할을 소개하는데 사용해요. 이 율법은 노예로서 아들이 상속자가 될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초등교사라는 당시 시대의 문화를 활용해 온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율법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삼은, 내 백성 삼은 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유업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율법 아래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이나요? 안 매이나요? 매이죠. 일단은 율법 아래 매여요. 이 매인다라는 말은 율법에게 종속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 됨에서 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교사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채용한 보조교사일 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 되라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성인이 되게 하라고,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라고 세워진 교사이지, 아들을 아들됨에서 잘라버리고 또 아들이 아닌 사람을 그 집에 아들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이 초등교사가 아들을, 성인이 안 된 아들을 율법 아래 묶어두나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에 하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고 나면, 다시 말하면 아들이 뭐가 되면, 성인이 되면 율법은, 초등교사는 더 이상 역할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뭐죠? 앞에 2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여기 믿음은 뭘 말할까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통 명사, 그냥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동사나 또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의인화하여 사람을 믿음을 의인화해 가지고 사람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수사적 표현이죠. 누구를 말하나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초등교사의 신분과 권한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을 자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을 율법 잘 지킨다고 율법이 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율법 잘 지켰다고 또는 율법 못 지켰다고 율법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잘라야 돼, 너를 하나님의 아들 세워줄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만 서면 누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율법 앞에 서면 손톱만한 죄 하나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비둘기 한 마리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 생물 위에 내 손을 얹어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킨 다음 그 짐승이 죽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꾸준히 확인하게 해요.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어떻게 하나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나가게 돼요.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게 되나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율법의 작은 털 하나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것이다. 그 살인의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 죽음이.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기만 서면 나는 작아지고 누구의 은혜가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요.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너 별 볼 일 없는 거 알지? 맞아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최고예요. 저 나쁜 놈. 어떻게 지 형제를 향하여 욕할 수 있어? 저 나쁜 놈. 근데 율법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그 순간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다른 사람에게 몸에 온통 진흙투성이. 근데 그 거울을 돌려서 내 앞에 나를 비추면 거울 앞에 서면 한없이 내가 자꾸 초라해져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게 있는 사람은 거울 앞에 서면 돼요, 안 돼요? 거울 앞에 서면 안 돼요. 나는 왜 여기 이렇게 못생겼지? 저기 저렇게 못생겼지? 여기 고쳐야 되겠다. 저기 고쳐야 되겠다. 거울 앞에 안 서면 당당해요.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알게 돼요. 이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그 양심의 법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지를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엇으로 주셨다? 초등교사로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선언할 그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백성은 어떤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이 율법이 우리 곁에 서서 부단히 우리를 찔러요. 너 오늘 또 그랬지. 너 오늘 또 그랬지. 맞아. 내가 그랬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 율법의 역할이 이러하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부단히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뭘로 세워주셨다? 초등교사, 어린이를 위한 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그렇죠? 작은 법 하나라도 그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초라한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오후쯤에서 이제 주일날 성도들 주차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막아두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더니 오늘은 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드렸어요. 주차하신 곳은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 갔다가 된 것 같은데, 주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몰아내야 되나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단어 하나에도 조심, 또 조심. 혹시 내가 저를 미워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막아두었는데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라는 말을 넣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줄까 몹시 조심이 돼서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예배드리기 직전에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정교회 목사인데 주차해 두셔서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다시는 주차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주차하셔도 되는데 주말에는 우리 교우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요. 제 속에는 뭐가 끓어오르나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고 막아둔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해주고 싶고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제가 들어가고 나면 그거 하나가 조심이 되는 거예요. 혹여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자, 이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언약을 언약되게 해주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와 초등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바로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를 못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간다. 대학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초등학교 때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 정도 성적이면 된다라고 계속 희미하게나마 분명한 기준을 자꾸 찾아줘요. 그 기준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대학 입시 치를 때쯤 되면.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겠다까지 더 분명해지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예수님이 올까?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도 될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선지자들이 그의 이름에 대하여서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보다 분명한 예언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요. 이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게 돼요. 율법의 안내가 필요 없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모두 4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왜냐하면 우리가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하면 첫 번째,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뭐가 됐기 때문에 성숙한 아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큼 충분히 교육된 성숙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거나 또는 율법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7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뭘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 얘기 하나 드리죠. 왕자인데 왕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왕자 옷 입어야 되죠. 왕자가 왕자 옷을 입고 있던 왕자가 왕자 옷을 고이고이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갔어요. 왕궁 밖으로 나가니까 아버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뭐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실상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이 친구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왕자예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자예요. 자, 그런데 그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왕자로서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입어요?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은유적 표현이죠. 숨겨놓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를 뭐가 되게 하는, 왕자가 되게 하는, 그 옷 입은 옷에 걸맞는 사람 되게 하는 역할, 그것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죠? 옷 입었다라는 이 은유적 표현은 그 속에 본질적인 뜻을 감추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뜻은 뭐죠? 비록 그 사람의 모양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든지 준수하지 않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누구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그의 옷에, 그의 몸에 점이 몇 개 있든지, 그의 몸에 흠이 몇 가지가 있든지 불문에 붙이고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첫 번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요, 너희는, 어떤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대조법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쟤네들은 자기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이상자처럼 생각하죠. 서로 상충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자유인은 종을 무시하고 종은 자유인들을 무시하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항상 피해보는 사람이죠. 전쟁 때도 포로가 되고 성폭행당하고 위안부로 끌려가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월감에 사로잡힌 남자나 항상 비참하게 자기 인생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여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불문에 붙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됐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남자나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예수 안에 있다면 남자가 여자를 우습게 볼 수 없고 여자가 남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자가 종을 무시할 수 없고 종이 자유자를 저주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결론지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안내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얻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초등교사가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무엇이 주나요? 믿음이 줘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는 순종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잘하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못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에서 잘릴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힘이 닿는 대로 예배드리고 힘이 닿는 대로 일하되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은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마음에 새겨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사랑 마음속에 또 새겨보고 또 새겨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종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나를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